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명절 끝날 명절 이틀에는 명절이 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70만 명이었는데 지금 우리 대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270만 명이 다 모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명절 때 모인다고 하면 한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숫자입니다. 말이 100만 명이지 진짜 대단한 숫자예요. 앞도 끝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가 새 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오신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거리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의 얘기, 또 이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들었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저 예수가 온다는 게 이게 이제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오늘 1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올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대한 철저히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한 번만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앞에서 봅니다. 9절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진짜 진리를 배웠다. 진짜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불교로 돌아가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병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난 다음에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는 그냥 말목에 묶어져 있는 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인이 물으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짜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미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때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인류 100마를 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는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초라하다. 초라한 것만 아니라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 이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더라.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어도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희미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깨닫고 힘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었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다. 우리가 폭발한다면 대단히 큰 거죠. 우리의 마음을 확 폭발해 버린다면 얼마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는 서서히 자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발하는, 성령이 폭발하는 것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완전히 기적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폭발적으로 사람의 심령이 확 변화되어지는 것. 언제? 청년 때, 그리고 노년 때, 이럴 때 변화되어지는 것. 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확 부닥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이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권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늦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울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괴롭게 만들었다가 어느 날 자기도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서히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화되고 성경의 말씀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런 다이나마틱, 이런 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분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탁 넘어졌다가, 아이고 왜 그래?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을 때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또 권면하면 또 모른 척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굴곡이 심한 것이 폭발적으로 있는 다이너마이트, 이 성령의 폭발, 다이나믹. 그런 변화는 없지만, 획기적으로 기적 같은 일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져 가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올인하는 이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느냐? 제자가 되었지만은, 이분이 진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확 된 것 아닙니다.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성경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 전체를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변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이 기간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오는 것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도 모자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고 노년 때 배우고 평생 모자라도 이 평생에 배우는 것인데, 오늘 이 제자들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 또 합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돌을 막아 놓았는데 그것을 돌문으로 확 제치더니,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던 자가 투북투북 걸어 나오더라. 신기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가지신 이분이야. 이런 분들이 증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간증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달라지게 만듭니다. 나태하고 쓰러지고 게으르고 이런 분들에게 어느 한 사람의 간증 얘기를 톡 듣고 나도 해야지, 나도 똑같았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러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꾸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위에 뱅글뱅글 돌고 내 가슴에 안 들어올 때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감사해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된다 하면서도 내 가슴에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그 단계가 모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진짜 우리가 믿었던, 우리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외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앞장서 가는 사람이 된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병자를 고치는 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이분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더 못살게 굴고 더 환난 주고 매로 때리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좋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악뿐이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 감사하는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났을 때 한번 딱이라도 때리고 속이 시원했을 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이것으로 오늘 설날 멋진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병자도 고치는 것을 보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갈 때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 명절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또한 손자 손녀들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을 맞이한 우리들 마음속에 자녀들 또한 오고 가는 길들 위에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